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의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영적 싸움의 지기지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지피지기지만 원래 우리를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정체성과 우리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상대를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태롭게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패배하지 않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오늘 여기에 또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여기에 보면 사탄의 11절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귀의 관계. 오늘 그 마귀의 우리 이제 오늘은 마귀가 이 신자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오늘 여기 관계라고 했지만 저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자, 사탄이 신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략은 무엇인가?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파괴자라고 불려집니다. 파괴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여기서 파멸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파멸하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또 그들의 삶을 결국에는 파멸로 인도하는 파괴자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특히 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10장 10절에서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사탄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안에 침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도 보면 11절에서 그것들을 자 여기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인데 바닥 없는 구덩이를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인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아바돈, 아폴리온,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destroyer, 바로 멸망시키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멸망시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 나왔죠? 파멸시키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destroyer, 그렇죠? 파멸시키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결국에는 좋은 것을 미끼로 삼지만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국적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크게 성공하는 계략들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을 파멸시키는 겁니까? 무엇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큰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목적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대표적인 목적을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의 일이 뭡니까? 사탄의 일. 사탄이 하는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아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렇죠? 또한 갈라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한 무엇을 파괴합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많은 수단들을 사탄은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간의 비극적인 참사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물론 인간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렇죠? 죄가 들어오도록 조장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관계를 파괴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것들,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한 관계가 자꾸 악화되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고요,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요,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막 갈리고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사역과 복음 선포와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주님이 오신 이 땅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사탄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혼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사역이 뭐죠? 구령사역, 선교사역, 그렇죠? 복음전도 사역이에요.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또 성도 간에 자꾸 불화를 일으켜서 이 일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같이 진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그렇죠? 한 성령의 침례, 그 다음에 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하나됨을 파괴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 능력인 그 십자가의 권능을 무의미하게 하려고 하고 온갖 중상과 모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들 간의 사이를 평화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또 신자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다 약해요.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저는 항상 동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동기가 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기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스타일 이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서로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해서 사이가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나아가서 목회자와 성도,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를 반목하고 이간질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또 이간질하고 불화를 조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11절에서 마귀의 이것을 관계들이라고 그래요.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마귀의 관계들. 그 마귀는 어떤 세력들입니까? 아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이 뭡니까? 관계를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사람들 간의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 단서들을 제공하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최초에 이 우리 인류였던 사탄이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된데 그걸 다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언 6장 16절에서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정한 것이니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7가지인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6가지 또는 7가지라고 할 때 7가지를 강조하는 말인데 그 강조하는 그 뒷부분에 그렇죠? 뒷부분에 강조가 있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2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7가지 중에 2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 뭡니까? 상대방을 믿지 않고 상대방을 그쪽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거짓말하는. 그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거짓 증인도 거짓 증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용되는 게 거짓 증거예요. 맞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한다? 사탄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의 문제고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탄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롭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명분을 가지고 세상적인 명분, 하나님의 명분도 아니고 세상적인 명분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십시오. 이혼하는 부부들이 나중에 싸워서 이혼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의도는 다른 데 있죠.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 더 중대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멸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저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주님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대적하고 분열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분을 일으켜서 서로 싸워서 서로 이간질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더 중요한 진리의 길,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역을 힘써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사탄이 주는 것에 의해서 다 끌려가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내분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더 중요한 사역, 선교와 복음의 사역, 제자 사역, 그렇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둘이 싸우고 감정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말은 이걸 듣고 말은 하고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자기의 문제가 돼서 다른 성도들과 불화의 문제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을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고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 킹제임 성경과 또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침례신앙과 성경적인 침례신앙과 건전한 교리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좀 더 큰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매이고 작은 것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침례 선조들은 진짜 진리 때문에 고통과 핍박과 고문과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 갈라진 경우가 있다면 대개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는 잘못된 이런 교리의 문제와 또 타협의 문제 때문에 싸운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갈라집니까? 죄의 문제 때문입니까? 교리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협, 이런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과 타협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성도들 간의 이런 감정적인 또 스타일 때문에 또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후자의 경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저 바깥에 있고 우리 전에 있죠. 내 안에 세상도 있다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로 믿음을 포기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박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진리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 바깥에는 또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 교리가 또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고 있고 이단들에 끌려가고 있고 또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고 죄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주님의 생명성과 순수성을 잃고 배교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지상명령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드릴 수 있도록 비진리와 오류와 죄의 누룩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서로 이기심과 불화를 조성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곧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아담과 이브 사이의 불화를 조성하고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첫째 사람 사이도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들 중에는 자신들은 정말 잘하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항상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험담하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들을 폄론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몰래 가서 서로 이간질 시키고 하는 그런 소위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들 중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뭡니까? 온갖 말들을 널어놓는 비지바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지바디가 뭡니까? 영어로 그거 직역한다면 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참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리저리 가서 참견하고, 그죠? 이간질하고, 말들을 널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몸이 무엇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복음의 일에, 그렇죠? 교회 사역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고 사람들을 모아고 자기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하면 참여도 하지 않고 그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심과 험담과 불화조성, 이간질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치명적인 파괴적 요소들입니다. 아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파괴자다.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일과 시험이 아담과 이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확고한 소명과 진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사탄의 이러한 계략에 농간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의 문제 중에서 말의 문제 중에서 사실을 떠나서 험담, 중상모략, 비방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길 때 그냥 옮겨집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또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해지고 그렇죠? 자기의 또한 생각이 더해지면서 그 말들이 점점 부풀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인용했지만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겠느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주님 뭐라 했어요? 내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내분을 갖게 되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의 신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범죄자들끼리의 신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보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끼리 서로 신뢰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알면 갱단들의 이런 신뢰처럼 잘못됐는데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신뢰를 이야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뢰, 믿음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증거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과 누가 이렇게 속닥 있는 그런 험담의 말들에 의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무너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 이야기를 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 일을 뒤에서 조장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밥입니까? 사탄의 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보세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가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그리고 또한 잘 보십시오. 욥과 뭡니까? 아내 사이에 또 뭡니까? 욥과 그의 친구, 내 친구들 사이에서 불화를 조성하고 신뢰를 깨뜨리고 그렇죠? 서로를 향해 그렇죠? 서로를 향해서 비난거리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한다 셈치고 와가지고 욥을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허허.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고 사악한지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사탄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사탄이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또 나중에 사탄론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됐지만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또한 개인 성도들 그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그렇죠? 또한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아까 성도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기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욥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욥의 가장 절친한 사람들을 격동해서 욥을 대적하게 하였습니까? 욥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걸고 넘어지도록 사용한 사탄의 진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 1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9절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9절.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1장 9절에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하나님한테 가서
욥이 까닭 없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과 11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래야 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보십시오. 이 바로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거두가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말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까닭 없이. 그 까닭이라는 것들을 빼앗아가 본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사탄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욥을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결론은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거짓 고소가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고소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욥이 증명하게 됩니다. 사탄은 한 번의 실패에 다시 한번 주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몸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2장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그런데 또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쳤는데 이제는 관계를 해치죠. 욥의 부인이 자기 남편 욥을 돕는 대신에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탄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을 그렇죠?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죠? 욥이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가서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손을 대면 그가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입니까? 사탄이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녀는 알지 못한 채 사탄의 밥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항상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그 뒤에 소스를 누가 제공합니까? 사탄이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저주라는 단어, 그 단어를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래고 말씀드렸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는 욥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꼴보기 싫었고 그런 남편의 태도, 자세를 볼 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순전함에 도전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경우로 나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돼서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사탄의 뜻대로 남편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아까 1장 11절에서 봤죠? 그 다음에 또 2장 5절에도 똑같이 봤죠? 2절 5절에도 뭘 했어요? 사탄이 주님께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 아내의 말에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아내를 충분히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라고 책망을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다 멘탈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당신이 순전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예? 집안의 소유가 다 날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당신도 병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 그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저주하고 죽으세요. 얼마나 혹독한 말입니까? 그녀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 배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배면의 영적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 그렇죠? 또 성도를 두고 하나님과 그렇죠?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이 잘못돼 가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갈릴리 그렇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다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욥은요, 여자 아내에게 속아 죄를 짓지 않은 남자의 표본입니다. 삼손도 우리의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이브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여자에게 속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의 미모에 끌려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점에서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이 여러 번 신약에서도 언급됩니다. 욥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도 다른 대언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욥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과 11절에서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라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보십시오. 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언자라고 말하는데 욥의 이름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한 말 중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 앞에서 먼저 욥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그는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또 23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다. 욥이 또 뭐라고 그러냐. 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마치 주님이 보지 않고, 그렇죠? 주님을 볼 수 없고, 그렇죠? 주님이 또한 자신의 삶 속에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장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내 길을 그분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다. 그 단련 후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얼마나 진귀한 고백입니까? 진귀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까닭 없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까닭 때문에 섬기십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 가지 신앙 중에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과 혜택 때문에 주님을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물론 우리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아니하실지라도, 까닭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에 대한 의무예요. 여러분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까닭이 있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까닭이로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시험을 했고 공격을 했었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종들을 잃고 그 다음에 아내의 저주로 별거하게 됐고 가장 친한 내 친구들에게 잘못된 비난을 받고, 그렇죠? 마음이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깨지고 난도질 당했지만 사탄의 주는 강도가 점점 더 고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탄의 시험을 그는 이겨낸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탄의 그 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욥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또 욥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해요. 왜? 영적인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셋,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시면서 욥을, 그렇죠? 욥을 이 세 사람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들도 지금 욥이 당했던 것 같은 유사한 유형의 사탄에 의한 시험을 헤아릴 수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욥은 승리를 했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지역 교회들은 사탄의 손안에 농락을 당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과 지역 교회들은 여전히 가시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혜택이라는 까닭, 이유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고 편한 길, 좋은 것이 주어지면, 또 보기에 덜 위험스럽고 안락하고 효과적인 것이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과 혜택이 안 보이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과 진리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사탄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도록 같이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이것은 사탄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그랬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계략들에, 여기 계략이라 했죠. 계략들에 대해서 모르지 말라, 무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눈을 뜹시다. 그리고 깨어 있읍시다. 사탄의 계략을 이제 우리가 봅시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며, 그 영적 싸움에 뭡니까? 우리가 말려들고, 또 영적 싸움에 우리를 끼워서 사탄은 우리까지 끌어서 우리를 패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싸움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탄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또 성도들, 다른 성도와 사이,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더 해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 선교의 일, 성도 양육의 일, 서로가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일들이 방해를 받도록 사탄은 온갖 많은 이간질, 조장을 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도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쉽게 판단을 했고 너무 쉽게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떠서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사탄이 하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내 믿음을 파괴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